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파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그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씻음과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절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은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에는 이제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기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데 좀 확대해 보면 여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여기 이 근방 전체를 베니게,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제 시리아의 아마 북쪽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멀리 가셨습니다. 원래 여기 유대와 갈릴리, 원래 여기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유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멀리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빠져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 중에 하나가 딸이 귀신이 들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 마가복음 7장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 귀신이 역사를 하면 딸이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엄마로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와 유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소문이 아마 멀리 이방 땅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자, 그 소문은 이 여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해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준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만나 뵙기를 아마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마 가까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을 또 듣게 됐을 때 당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인을 굉장히 외면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기적을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에는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실망도 할 법한데 그 여인은 더 간절히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아주 이 여인을 무시하면서 또 거절하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그 여인은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존재이고 자, 그런다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어서 먹고 사는데, 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큰 은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은혜, 저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그마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간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기도 하셨고 또 외면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멸시도 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여인이 이제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나아 있었던 겁니다. 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서 그리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잃어버린 양 유해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로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굳이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아마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옮기게 됐을 겁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할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인이 사는 곳으로 옮기게 했을까?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두루 행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찾아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첫 번째가 전심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하나님의 방문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성을 정복하러 갈 때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는 것처럼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이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이지만
라합을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성은 너희들이 정복할 테니까 이 정복할 때 꼭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라합을 보셨고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발걸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도 움직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제 기근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 수두룩했지만 저기 사렙다, 아까 봤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과부한테 엘리야가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심, 다른 말로 하면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도 마음과 태도를 우리 점검해 보고 좀 하나님께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과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든지 만나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방문해 주십니다. 수르보리게 여인의 믿음, 만나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탁 만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여인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하고 연결되어서 의뢰라는 게 있습니다. 의뢰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자기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맡기는 자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자, 신랑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막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지금 급하게 오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꿈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권세도 그리고 필요한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믿음과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귀신 들린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딸이 잘못한 것도 아닐 텐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도 흉악한 귀신, 아주 고약한 놈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에게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이런 딸이 귀신 들리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어려움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고 그 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통한 고통이나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면 아마 나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더 우리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과 냉랭한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교제에 가도 유익을 못 느끼고 힘을 못 얻습니다. 그런 게으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깊은 골짜기에 내려간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만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은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통받고 슬플 때, 그때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하고 내 신앙생활은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잖아요.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 잘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고 살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의 이유를 알 때도 있지만 알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알 때는 견디기 쉬운데 알 수 없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가 왜 그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왜 필요했는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는 우리 연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어떤 때 우리가 징계를 받냐? 개인적으로 잘못하거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 어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거의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햇볕도 못 보고 냄새도 나고 거기서 아마 죽음의 위기를 실감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의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이 징계를 잘 받고 징계를 잘 견디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합니다. 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단이 되고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립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여기 돼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루하루 딸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잘 견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딱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겁게 살려고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고생하고 그리고 더 수고하고 희생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누리려고만 생각하면 고생 안 하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한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고난을 잘 견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난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영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만큼 천국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와 방패가 되십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방패로 막아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나를 미우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왜 겪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로 방패처럼 두르고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끔은 그 방패를 거두시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영광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통과하고 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의 유익이라는 건 뭐냐?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모로 내게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와 이야기하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하던가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줄도 알고 배려해 줄 줄도 알고 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섬겨주기도 하잖아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해요. 우리는 어쨌거나 더 고난을 받고 더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난 다음에 내가 고난을 겪고 났더니 이제 인생 망하게 생겼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희망이 없어졌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받고 나면 어떻게 좋은 것들이 많이 삶에 얻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세 천국에서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소망을 두고 여기서만 살려고 할 텐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어떻게 천국과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사는, 재밌게 사는 분들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주님처럼 어떻게 고생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실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 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여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 자, 그런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 시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게 단련하는 건데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쇠를 가지고 칼이나 어떤 창을 만들려면 원래 네모나게 있으니까 이걸로는 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풀무에다가 불에다가 이 쇠를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틀에 넣고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칼이나 창을 만들죠. 자, 불 속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두들기는 이런 것을 단련한다라고 합니다. 단련.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과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막 유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도 막 하세요. 단련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됩니다.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딱 준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병을 낫게 하려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바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본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하늘로 들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자, 머리를 하늘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또 듣고 곧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우리가 좀처럼 이 눈이 신령한 것을 잘 못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님께 잘 안 가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오면은 영적으로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곧 와서 그랬잖아요. 즉시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렀던 사람들도 망설임 없이 바로 결단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발이 움직여요. 우리가 아는 것이 행함으로 잘 안 나타나는데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는 대로 행해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어떻게 입이 열려요. 자, 고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놓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놔요. 자, 여기 통증과 그로 인한 유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썼는데
여기 고통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여기 이익, 유익이 없다고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의과대학에서 의사 되려는 학생들이 배우는 말이에요. 자, 우리 몸에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찔리거나 베이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통증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긴대요. 문둥병자들은 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손이 떨어져 나가도, 그리고 이렇게 팔이 잘려나가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잘 몸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바로 치료도 하고, 자기가 안 되면 병원도 가고, 어떻게 해요? 약도 먹고 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나는 안 아프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아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통증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영혼의 통증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래요. 뭐냐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듣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의 문제 해결 방법 쉽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셔요. 자,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왜?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뻣뻣이 서가지고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자기 딸이 나으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어요. 도와주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시니까 더 간절히 어떻게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간절하게 은혜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이게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먼저 나아갔던 겁니다. 해봤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과 재물을 낭비했겠죠. 자, 예수님 이외에,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돈을 쓴다면 돈도 낭비하는 게 됩니다. 자,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가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오냐? 바로 대답하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바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예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엎드려서 절을 했을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마 구약 성경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표현한 내용이었어요. 즉 메시아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들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굴욕적이잖아요. 부끄럽죠. 그런데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어때요?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무릎 꿇고 듣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예의 바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를 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면은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다면 조용한 방에서 단둘이 하나님과 만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아요. 자,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한다. 존경해서 공손히 절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지면은 그 승리한 왕 앞에서 패배한 왕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굴복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 그 다음에 죄악된 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생각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죄지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굴복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짐승처럼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막 아무 데서나 눕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죄의 욕구가 자꾸 올라오니까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통제해라. 마음껏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라. 절제하라. 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계획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 나의 이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육체의 정욕, 나의 계획과 이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 나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서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왕이 되어서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된 예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했고,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구할 때 죄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큰 사랑에 기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더욱 낮춰야 됩니다. 자, 처음엔 거절했잖아요. 자, 15장 2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개라고? 나를 무시하네? 에이! 하고 우리는 예수님 떠나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뒤에서 막 욕할 겁니다. 아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자신을 낮췄어요.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좀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작아도 좋으니까 꼭 그 은혜를 좀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려움이 더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낮춰야 됩니다. 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를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낮춰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없었는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나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고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자, 거절당했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 구하는 것을 멈춰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가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좀처럼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해결 못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더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자신에게 구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꼭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자, 수르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습니다. 주님의 조그만한 관심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막 손으로 얹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거기서 귀신아 나가라라는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딸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수고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작은 그 은혜, 그 능력을 좀 베풀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고통과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매달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야곱 같은 사람이 매달리는 걸 정말 잘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여러 가지 꾀를 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에서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했잖아요.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안 돼요. 저 축복해 주신 것까지는 못 보내야 하고 자기 환도뼈가 쳐서 엄청 아플 텐데 그 고통을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매달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우리 여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더 간절하게 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꼭 해주세요.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늘 가서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니까 이 재판관이 성가신 거예요. 아, 이제 안 되겠다. 저 과부는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라 나를 끝까지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매달려야 됩니다.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꽉 매달려가지고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안 놔요. 안 떠나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사정 다 얘기하고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고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고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모욕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셔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되고 악착같이 매달리고 누가 나를 발로 차도 매달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매달리고 어떤 방해를 해도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끔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종종 인도하시는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합당치 못한 것을 제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해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장시켜요. 자, 우리 욥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려면 단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고난 많이 받고,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망치로 많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불 속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순물이 빠지고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 끝까지 매달려. 매달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종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종하라. 부종이 뭐냐면 가까이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하고 엄마하고 가는 거 보세요. 물론 가끔 이렇게 해찰할 때도 있지만 애기가 엄마 바짝 붙어서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짝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 사랑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생명을 걸고 사랑해라. 뜻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무튼 네 뜻을 다 해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 힘을 다해봐라. 젖먹둥이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이렇게 쫓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르보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도 띄워주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동네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가까이 왔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즉시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자신의 사정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냉정하게 대하셨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좋으니까 꼭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딸 안 만나줘도 되니까 말씀으로만 우리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달렸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한테 가면 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부르면 즉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다 언제 어디서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은혜를 받기에 내가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더 납작 엎드려서 더 겸손히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이 큰 겁니다. 자, 우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들 다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희들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더욱 자신을 낮추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더 매달려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와 우리 농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방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배나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버리고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각오와 결심을 크게 하는 시간을 갖고 더욱더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